할렐루야. 찬송가 9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2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니.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일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리.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네 나의 친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 여행을 떠나거나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찾아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친구와 같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이 이른 아침 주말에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과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주일 사역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열이 문답 제66문입니다. 제66문의 질문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전체의 수를 가르치고 그 보이지 않는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교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선택받은 자들이 연합한다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목사님 어제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되새기고 함께 또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붙들고 적용하며 나아갈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그 연합은 무엇인가? 대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또 답을 하도록 알려줍니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그러나 실제적이며 분리할 수 없도록 그들의 머리이시며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 근데 그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붕해를 통해서 우리 허봉기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이것은 값없이 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것을 받을 만한 능력이나 그것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데
우리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강조가 되다 보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날 구원해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연히 구원을 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결코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가 믿어서 그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내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걸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물을 그냥 주고받으면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고대 시대의 그 선물은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고 주었다고요? 그 선물에 합당한 그 반응과 어떤 상대방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대가를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주어서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 선물을 그에게 줄 때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음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주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그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대, 내가 그걸 알고 내가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지는 것, 그러면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에서 믿음은 분명히 시작되지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 삶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얻은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깊은 그 연합과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 합당한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27절을 읽으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친밀함과 그 연합, 그 유대감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음을 이야기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주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주님과의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하고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 부르심을 반드시 유효적으로 들립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고 그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되고 그 주님과의 그 연합에서 결코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대. 나는 주님의 양이야.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의 양이지, 나는 주의 백성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을 누리고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주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부르심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그것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5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연합을 이룬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신비인 것이죠. 엄청나게 신비로운 것이에요.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을 이루는데 그것을 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된다.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몸이 있을 수 있는가? 머리가 없으면 죽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이 된다라는 것. 그 몸이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머리 아래 그리고 머리와 연결되어서 우리의 각각의 몸의 부분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그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거기 위해서 주께서 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신비함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가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경우에 나는 예수님만 믿고 싶어. 나는 저 사람들과 한 몸이 되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몸이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이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상대하고 싶어. 그래서 내 발이 머리에 바로 가서 붙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손가락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고 싶어. 그래서 손가락이 머리에 가서 붙을 수는 없는 것이죠. 머리는요, 연합된 몸 위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결합되고 연합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뭔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몸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몸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너무나도 쉽게 이혼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결코 쉽게 이혼한 거 아닙니다. 쉽게 헤어진 것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고 분명히 아픔이 있었고 분명히 고통이 있었기에 분명히 이혼을 결정하고 부부가 헤어지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머리에서 몸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그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몸이 지체가 그 몸에서 그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것은 죽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의 각각의 부분이고 그 지체라는 그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싶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나는 교회는 별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실 때 우리가 아까 읽었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 몸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그 몸과의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지속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키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되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4절을 읽으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신비한 연합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참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에요. 참된 구원론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회론이 바로 서야 돼요. 교회 없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참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없이 교회를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치 발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서 나는 머리에 그냥 바로 붙어버릴 거야 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 안에 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 열매를 맺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신비한 연합이고 그 신비한 연합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대우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질문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연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연합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답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그러나 실제적이며 분리될 수 없도록 그들의 머리이시며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 결합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신비스럽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근데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그냥 내 머릿속으로만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남남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매일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매 주일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하며 그것들을 나누느냐 말이에요. 솔직하게 멀리 있는 친척들보다도 우리가 더 가족처럼 지내고 함께 지내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신비한 그 연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코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주님과의 연합으로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를 쉽게 떠나고 쉽게 분리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 교회를 쉽게 세우고 쉽게 그 교회를 없애고 그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지만 결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그 부르심과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그 깊은 연합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가 지체끼리 함께 부딪히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갈등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연합의 기쁨을 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부르심이 실제적으로 역사하는가 그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속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되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과의 그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고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신비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단순히 영적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도 역시 바라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님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며 돌보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그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병들고 아픈 이들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정말로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교회를 함께 꿈꾸며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며 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지니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힘들고 하나님 그것이 괴로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으신 그 믿음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는 구제의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한 몸 된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이 하나님 지심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되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있을 구역 인도자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며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주님의 목적,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어 주님의 몸을 이루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로서 하나님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만 그 신비한 연합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떠나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없고 교회 밖에 구원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장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함부로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결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우리가 끊어져 나가지 아니하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내일 있을 구역 인도자 모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교회의 리더십과 교회의 여러 일꾼들,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성가대와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으로 봉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 안에 거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나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가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